믿음으로 사는 것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살아가며 살아갈수록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마다 잘했다 격려하시면서 늘 새 힘을 주시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는 삶에 만족스러운 보상과 보답과 또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요셉은 보디발 가정에서 최선을 다했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주인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는 가장 밑바닥 노예에서 그 큰 집안의 모든 것들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라고 하는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러나 마귀는 그런 요셉을 가만두지 않고 한 여인의 마음속에 음욕과 탐심의 마음을 주었어요. 이 여주인이 요셉을 유혹합니다. 젊고 멋지고 능력 있고 지혜롭고 온유하고 모든 것들, 노예 외에는 정말 결함이 없는 이 요셉을 한번 품에 품어보고자 집요하게 노력을 해요. 그러나 요셉은 그런 모든 것들을 뿌리치지만 마침내 이 여인의 덫에 걸려서 위기 가운데 빠지게 되죠. 요셉은 자신의 옷을 채고 있는 이 여인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옷을 벗어버리고 나오게 되면서 이제 이 요셉은 이 여인의 분노와 이 여인의 어떤 이제 미움의 대상이 되어 이제 고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신의 욕망을 거절하는 요셉을 통해 아마 자존심도 상하고 수치심과 배신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감히 종 주제에 주인의 말을 거부해 그래 남편에게 이 종이 자신을 강간하려고 했다라는 이 강간 미수죄를 적용을 시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주인은 어쨌든 아내의 편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의 편을 들겠습니까? 그 고대 시대에. 어쨌든 이 주인은 아내의 편을 들게 되어지고 무슨 법정에 서거나 신문을 하거나 또는 어떤 자신을 변호한다거나 하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무것도 없이 바로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 던져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참 억울하죠. 자신은 주인에게 충성하기 위해 주인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실은 그렇게 거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거부함으로 주인의 가정은 지켜질 수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죄를 짓지 않으므로 자신이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고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모로 볼 때 요셉은 정말 잘한 일인 것이죠. 그 가정을 위해 그 여인이 죄 짓지 못하게 하고 그 남편의 가정을 보호해 주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갔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박수 쳐주고, 야, 요셉아, 네가 정말 잘했다.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유혹을 네가 그렇게 잘 이겨냈구나. 하나님이 격려해 주면서 그를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고 주인이 그 요셉을 더 인정해 주고 그래야 되는 게 원래 스토리대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정결하게 살아왔던 이 요셉에게 지금 주어진 것은 감옥이었어요. 감옥이었어요. 겨우 10년 만에 죄수의 밑바닥에서 노예의 밑바닥에서 올라갈 만큼 올라갔는데 그냥 한순간에 다시 나락으로 떨어져 깊이가 보이지 않는 왕궁의 감옥 속으로 그가 갇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감옥 속에 갇혀 착고에 채인 이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을까요? 이 20대 후반에
이 젊은이가 무슨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가 정상적인 신앙인이었다면, 오늘 우리와 같은 신앙이었다면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주님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시고 버려 두십니까? 아마도 감옥에 들어가 착고에 처인 그 순간만큼은 요셉은 절망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절망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켜내고 저 가정을 지켜내 주었는데 하나님 나에게 주어진 것이 이게 뭡니까 이게? 감옥이라뇨. 더군다나 이 이집트에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뇨. 절망과 좌절이 밀려왔을 거예요. 그 캄캄하고 차가운 감옥, 착고에 차여있는 그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잠시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의 마음도 가졌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들을 허락하십니까?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신 거라면 제가 기쁨으로 달게 받겠지만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는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아마 이해가 어려웠을 거예요. 이 젊은이가 그 하나님의 깊고 넓은 뜻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이런 삶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형통하고 우리의 삶이 남들보다 더 나아지고 하나님이 그래 잘했어 하면서 순간순간 보상을 주면서 내 삶을 성공의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욥의 시련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욥은 그 시대의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어요. 그는 자식들이 모여서 생일잔치를 하고 나면 다 불러다가 이놈들이 생일잔치 하다가 술이라도 한잔 마시고 또 즐거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언어를 썼을까봐 생일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을 싹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려요. 하나님, 우리 자식들이 혹시 생일잔치 때 거만하거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발언을 하거나 죄악을 지었다면 용서해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그런 성도가 오늘날도 어디에 있겠어요? 어디에 있겠어요? 그렇게 정결했던 이 욥에게 찾아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한순간에 모든 재물이 다 사라졌어요. 한순간에 몸에 병이 들었어요. 모든 걸 다 잃게 되죠. 여러분, 그걸 어떻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그 고통 속에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냔 말이죠. 더군다나 친구들은 야 욥 네가 임마 못된 짓을 했으니까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지.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지 벌을 내리시겠어. 네가 우리 몰래 못된 짓거리를 하니까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 것이지. 이러면서 욥의 마음을 뒤집어 놓죠. 계속해서 이 욥기가 그러는 내용이, 이 욥도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저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잘못을 나에게 주십니다. 당대 의인요 최고의 믿음의 사람도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원망을 했어요. 오늘 욥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마찬가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 꼭 이 아침에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며 살고 다른 성도들보다 더 탁월하게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언제나 내 삶을 내가 원하는 만큼의 형통하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권자세요. 주권자예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고 있어요. 넘어서고 있다. 오늘 이 요셉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후에 마음을 다잡고 저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살았지 않았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삶 속에서 열심히 살았던 이 요셉.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지는 말할 수 없는 그보다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왔어요. 그러나 그 감옥 안에서 그가 계속해서 주저앉았을까요? 원망만 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그렇게 눈물만 흘리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지금을 전폐하고 에이 내 인생은 이제 끝난 거야. 뭐 요즘 젊은이들처럼 이번 생은 글렀어. 뭐 이런 자조 섞인 말을 하면서 주저앉았을까요?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지만 유심히 오늘 주어지는 본문을 살펴보면 이번 감옥 속에서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해야죠. 이 정도 됐으면. 이제는 앞이 안 보여요.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마음만 먹으면 죽을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감옥 속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마도 감옥 속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믿음을 다잡았던 것 같아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감옥 안에서 시간을 허송세월을 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감옥 속에서 밑바닥친 그 인생 속에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무한 신뢰해요. 하나님을 이해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신을 향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이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욥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해한 게 아니에요. 이해한 게 아니라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시고 역사를 움직이시는 주권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변함없이 붙잡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들은 틀림없이 의로운 일이시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되심을 요셉은 붙잡아요. 그래서 이해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다시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일을 했겠어요? 막 들어온 초년생 요셉에게 무슨 오늘 본문처럼 이 간수장이 중요한 일들을 다 맡겼을까요? 천만에요.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 같은 데는 뭐 가보지는 않았지만 저런 무슨 KBS나 이런 데서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감옥 안의 삶을 이렇게 찍어 놓은 것들을 보면 감옥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피해망상증자들도 있고 환자들도 있고 뭐 사기치고 뭐 정가 몇 범들 뭐 다양한 죄수들이 들어와 있어요. 이 죄수들이 그 좁은 감옥 속에서 이 신경증 환자들이 많아요. 막 날카로워 있는 거죠. 우리 같은 정상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좁은 감옥 안에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사고나 이런 것들은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고 우울하고 신경적인 그런 그 막 굉장히 날카로운 거죠. 날카로운. 그 안에서 이제 일하고 있는 이제 간수들 이렇게 보면 참 불쌍해요. 그 안에서 막 그들을 섬기고 배가 아픕니다. 그러면 또 뭐 약도 지어줘야 되고 뭐 굉장히 막 하는 일들이 많아요. 많은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뭐냐면 죄수들과의 대화하는 것들이라고 해요. 대화하는 것들. 오늘 이 요셉이 하는 일들이 그런 잡일들을 시작을 했겠죠. 잡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자포자기하는 인생이었고 포기하는 자세로 초점 없이
그 안에 있는 다른 죄수들과 똑같이 절망 가운데 눈동자가 풀리고 창백한 얼굴 가운데 힘없이 맡겨진 일들을 처리하고 했다면 여러분, 간수장이 그를 등용할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언제나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랫사람을 등용할 때 보면 빠리빠리한 사람을 등용합니다. 똑똑한 사람을 등용하고 신실한 사람을 등용하는 거죠. 아, 쟤는 맡겨놓으면 잘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그는 그 안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열심히 일을 했던 것이죠. 그의 얼굴에 핏기나 우울함이나 신경증적인 것들이 없었다는 거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다 이해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감옥 안에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일들을 부지런히 성실하게 보디발 가정에서 노예로 10년 살았던 그 노하우와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그 감옥 안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그 왕궁 안에 들어왔던 고위급 죄수들을 섬기는 그 허드렛 일을 하면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물론 간수장은 아마도 보디발을 통해 정보는 입수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감옥은 보디발의 책임 아래에 있는 감옥이었어요. 보디발은 요셉을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죽이지 않습니다. 여주인을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면 그건 바로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도 10여 년 요셉과 함께 있으면서 아마도 이 주인은 요셉이 누군지를 알았고 또 자기 아내가 어떤 여인인지도 알았던 것 같아요. 죽이기 아까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의 감옥으로 보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간수장에게도 뭔가를 얘기해 줬겠죠. 쓸모있는 놈이다. 지켜보고 잘하면 등용해라. 아마 이런 메시지를 남겼던 것이 틀림없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막 아무나 쓸 수는 없는 거죠. 그 치열한, 그 정상적이 아닌 그 감옥 안에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일들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요셉에게 맡기기까지는 요셉이 그 안에서 얼마나 열심히 신실하게 살았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특유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제 이 감옥 안에서 자신의 주어진 이 삶의 터전인 감옥 안에서 생기 있게 일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기 있게 일을 해야 돼요. 생기 있게. 감옥 안에서도 그는 생기 있게 일을 했어요. 근데 감옥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면서도 감옥에서 일하는 사람처럼 생기 없이 일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많더라고요. 얼굴이 그냥 죽을 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마치 저 사람이 감옥 속에서 일을 하나, 그런 성도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감옥 속에서였지만 미래가 보이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생기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열심을 다했어요. 내일처럼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달라야 되는 것이죠. 생기 있게 살아야 돼요. 왜 생기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시는 일 속에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왜 이래? 나는 이 일하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죽어야 되나? 그럴 때마다 요셉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보다 백배나 더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감옥이라고 하는 삶의 터전 속에서 생기를 잃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간수장이 그를 등용해서 왕궁의 고위 죄수들을 다 그에게 맡겨요. 네가 다 관리해라. 그리고 간수들이 그렇게 많음에도
간수들까지도 다스리며 업무를 총괄하는 간수장 다음의 사람으로 올라서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한번 살기 시작하느냐를 보면 어디에 가든지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직장을 바꿔도 언제나 게으릅니다. 성실한 사람은 어떤 직장을 갖다 놔도 늘 성실한 것이죠. 오늘 이 요셉, 자신이 처한 이 현실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성실하게 일을 감당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여전히 동행하시며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간수장에게도 은혜를 부어주셔서 비록 감옥이지만 똑같은 죄수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간수의 대접을 받으면서 그 감옥 속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있는 그 왕궁의 높은 죄수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그 감옥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은 죽거나 다시 이제 등용될 사람들이에요. 왕궁으로. 그러므로 앞으로 그가 나중에 이제 총리가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사람을 그들을 다시 왕궁에서 아마도 만났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 꼭 좀 붙잡아야 할 귀한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늘 잘해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으로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언제나 잘해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좀 그런 착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언제나 잘해주셔야 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깊고 넓은 뜻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없는 것이죠. 오늘 이 요셉의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이해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어렵고 힘듭니까?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어려움을 주고 내 가정에 어려움을 주고 내 직장과 일터에 어려움을 주었습니까? 그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대상이라고요.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이지 내 이 적은 머리로서 이해하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내게 주어진 일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던 요셉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이해해서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어느 틈엔가 가면 하나님의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퍼즐 그림을 아세요? 이런 조각 퍼즐들 30개, 50개, 100개 그걸 가지고 이렇게 탁 퍼즐을 맞춰 놓으면 하나의 멋진 그림이 나오는 이 퍼즐 그림. 아이들 키우다 보면 아실 거예요. 손주들 키우다. 퍼즐 그림. 근데 여러분, 이 퍼즐 그림이 완성된 것은 이것을 만든 사람만이 알아요. 그래 이제 그것을 산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맞춰가는 거죠. 하나하나 30개짜리, 50개짜리, 뭐 어떤 건 200개짜리가 있어요. 그걸 맞추다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다 보면 서서히 이 그림의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전까지는 몰라요. 잘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인생의 계획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의 빅 픽처라 그러죠. 큰 그림을 저와 여러분에게 갖고 계셔요.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인생의 그림, 계획이 있으시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요셉에게, 욥에게, 바울에게, 아브라함에게 인생의 큰 그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잘.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퍼즐을 완성해 놓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 그런데 우리는 그 완성된 퍼즐을 몰라요. 우리는 인생을 끝까지 다 살면서 그 인생을 통해 그 인생의 퍼즐을 다 맞춰보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맞춰가면서 이해 안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 하나님 주어진 인생을 열심히 살다 보면 때가 되어지면 서서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만큼 사실은 어리석은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인생의 그림이 있음을 믿고, 지금의 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인생길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삶을 채워 넣는 거예요. 채워넣고 채워넣다 보면 퍼즐 조각이 다 맞춰질 때 놀라운 그림이 완성이 되듯,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이런 계획과 이런 뜻을 가지고 과거에 나에게 이런 인생의 고난과 시련을 주셨구나, 나를 다듬고 이렇게 나를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이런 계획들을 갖고 계셨구나 하고 우리가 먼 훗날 알게 되어지고, 그 먼 훗날 몰라도 나중에 천국에 가서 나를 향한 그 놀라운 뜻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도무지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 나는 무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요셉처럼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요셉의 그 어려운 인생의 퍼즐을 맞추지 못해 고생하는 그 요셉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를 붙잡아 주시면서 그를 점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 가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향해서도 요셉과 같은 이런 놀라운 삶의 큰 그림과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고 현재의 삶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인생의 길을, 또 직장과 사회 속에서 밝은 얼굴을 하고 감사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요셉처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